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맞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목사 케빈입니다. 몇 개월 전 잘잘법 채널에 올라온 이재철 목사님의 온라인 예배와 미래 교회의 모습에 대한 영상을 이제서야 봤습니다. 평소에도 멀리서나마 이재철 목사님을 존경하고 목사님에 대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제가 그 영상 내용에 대해 제 견해를 더하는 게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면서도 목사님 영상에 크게 동의하고 또 목사님께서 생각하신 미래 교회의 모습이 저희 교회에서 현재 사역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지도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믿고 나눠주신 이재철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영상 담아주신 잘잘법 채널에도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철 목사님께서 잘잘법 영상 제2편에서 나누신 내용 중에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기능이 정삼각형을 이뤄야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세 기능을 말씀, 헌신, 그리고 교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교회의 새 역할을 어떻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면서 이끌어낼 수 있느냐, 그런 창의적인 개혁자들이 나올 것이라 믿고 아마 이미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세르백 온라인 사역팀에서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고 변해가는 시대에 맞는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해 저희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또한 테스팅을 하며 미래 교회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온라인 사역을 보면 방송으로 송출되는 예배 영상을 통해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교회의 첫 번째 기능인 말씀, 케르그마가 성취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일주일에 한 번 듣는 온라인 설교를 통해 말씀의 기능이 채워진다고 말할 수 없겠죠. 이들은 말씀이 서로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는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교회의 두 번째 기능,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교회 빌딩에 모여 나누는 교제 중심이 아닌 지역별로 모이는 소그룹 중심적 교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성도 개인이 알아서 소그룹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교회의 모델은 소그룹을 교회가 알아서 짜주는 경우가 많죠. 심지어 청소년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수양에 가서 조를 짜는 게 제일 힘들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얘는 얘랑 사귀었어서 안 되고 얘는 여기에 넣으면 너무 조용한 애들끼리만 모이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교인의 사정들을 다 생각해주며 모아두고도 그 소그룹이 잘 되기만을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온라인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들이 기억하면 좋은 게 성도들을 훈련하여 본인이 전도하거나 본인이 직접 찾아서 소그룹을 이루게 하는 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 교회의 예배 영상을 다른 지역에서 여러 명이 보고 있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미하거든요. 서울에 위치한 교회의 예배를 부산 지역, 그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도시인 부산 지역의 여러 가정이 몰려 있을 가능성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던 그자가 그 지역의 교회가 되어 전도를 하여 소그룹을 이루게 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죠. Whether you think you can or think you can't, you're right. 당신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나 당신이 맞습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맞으시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교회의 모델을 만들어 가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움이 되실까 제가 담당하고 있는 온라인 소그룹의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는 캘리포니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플로리다에서 저희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이미 나누고 있는 커니라는 자매에게 이메일이 왔습니다. 플로리다에 와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희 또한 아무 때나 비행기를 5시간 타고 가서 세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는 없고 다른 방안을 한번 찾아보자 하고 이메일을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정말 우리 교회 빌딩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은 자가 온라인으로 인해 우리 교회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늘 갖고 사역하고 있을 때라 조금 더 카니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듣고 몇 분이 되지 않아 저는 이분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야기의 자세한 내용은 다 담을 수 없지만 삶의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을 때 친구의 권유로 리고렌 목사님의 설교를 접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통해 도전이 되어 온라인 소그룹을 참석하게 되었고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 힘을 얻어 자신의 집을 한 달에 한 번 이웃들에게 오픈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예배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하니 저에게 세례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있었던 깊은 의문, 정말 우리 교회 빌딩에 한 번도 발을 디디지 않고 사람이 그 자리에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비행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기보다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i, my name is Connie, and I've been a member of Saddleback Church Online Campus, and I've been a member for about 3 months. I was attending a church locally, and I had developed a chronic illness. I had heard that Pastor Rick had an online service because it had come to the point in my illness I was no longer able to attend or go to church. I was basically homebound. At the time, I was going to a grief share group, and Pastor Rick was the presenter. They were using a Saddleback Church program. So I looked up Pastor Rick online. He indeed had an online service. There was an online campus for fellowship. I joined the forum that I found out through one of Pastor Rick's sermons, and I joined the small group. I felt, part of the church body. I felt I was able to fellowship for the first time in years. The online small group was incredible. There were 6 or 8 other women who were involved in my first small group, and we were able to pray together, learn together. We did a number of curriculums, and we met throughout the week on like a message board on Messenger Chat, where we could just share scripture and chat and lift each other up. And then once a week we met to study a specific curriculum, whether it was the sermon topic of the week or whether we were studying a specific book. And it was amazing. It really helped my journey of faith. I was doing a joint home group in the fall, as well as two online small groups, and we coordinated that, where we used different formats. We used video chat, phone chat, text, and the in-home group. We are calling ourselves Florida Gatherings of Saddleback Church, and we are doing some outreach projects, and we just continue to grow. Oh, today's gathering is going to be incredible because this is our first time watching the service together as a church family. Today we're going to not only fellowship and worship together, today we're also going to have at least one baptism. So, All right, based ready? on your declaration of faith in Jesus We're Christ, sorry. no problem. You ready? You're good? I'm good. Buried with Christ in baptism, raised to life in spirit. Yay! We did it! All right. I would encourage them to take that next step
whether it be into a small groups where they could draw closer to Jesus and to each other, because really it's all about Jesus. You've got to start there. Everything is about Jesus. Without Jesus, there is nothing. 이 영상은 코로나 이전의 영상입니다. 2019년도에 가서 영상을 찍었던 것이거든요. 지금도 모이고 있는 이 소그룹은 힘들 때 서로가 힘이 되어주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며 교회의 두 번째 기능인 코이노니아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이루기 위한 세 번째 기능인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했던 섬김과 봉사의 모델을 점검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섬김 모델은 보면 많은 경우에 교인이 교회를 섬기는 것, 그러한 모델을 갖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들여다보면 성도의 은사를 통해 교회가 득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우리 목회자들은 더 많이 생각해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상으로 흩어지는 교회의 모습이 되면 섬김과 봉사의 모델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들이 속한 지역을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 온라인 캠퍼스는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속한 지역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한 번씩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로라도 지역에서 모이고 있는 저희 소그룹 중 한 소그룹은 휴일에 모여 주위의 미혼모의 집을 방문하여 그 집을 새롭게 페인트해주고 자녀들에게 선물해주며 집에 고장난 것들을 고쳐주었다고 사진을 보내주었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허리케인이 닥쳤을 때 홍수가 나고 온 도시가 물에 잠겼을 때 저희 소그룹 리더 중에 한 분이 이메일을 하셨는데, 케빈,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오로지 내가 생각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될 수 있을까였고, 나는 남편과 함께 고통에 빠진 이 지역을 돕기 위해 음식을 나눠주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왔어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지역에 모인 소그룹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가 아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 훈련이 지역별 소그룹들에 잘 담겨지며 교회의 세 번째 기능인 섬김과 봉사까지도 성취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이 모델이 미래이다 생각하고 저희는 현재 새로운 팀이 생겼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소그룹이 전 세계에 2,0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있는 소그룹을 발굴하여 그들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섬길 수 있는 사역팀이 코로나를 통해 생겨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가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decentralize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멀리하다라는 접두사와 centralize, 중심에 모이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중심에 모이지 않고 흩어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모일까라는 centralize의 모델이 아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 decentralize의 모델이 될 것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잘법 채널을 통해 이재철 목사님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온택트 시대에 적응돼가는 이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모델의 교회가 나와야 할 텐데, 위에 나눈 디센트럴라이즈 소그룹 모델이 그 미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의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 Somebody somewhere is messing with the rules of prevailing model of church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군가 어디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 다른 교회의 모습을 꿈꾸고 있을 것이고 시작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한국에서도 또 전 세계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 또 사역자와 신학생들 중에서도 이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타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시대의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세요. 그래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대화의 촉매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See you in the next video and God bless.